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도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사랑하지만 결국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은 나에게 상처와 배신만 줄 뿐입니다. 그 어떤 행복도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자체가 정말 만족감이잖아요. 뭔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사실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 그게 잡히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고, 또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맞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행복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사랑이요 행복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하면 아마 다음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사건도 떠오르지만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떠오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회개시킨 일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고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이 베드로가 도망쳐 나오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버린 그 양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이때 베드로가 크게 뉘우치고 역십자가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각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밀을 키에다가 까부르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가벼운 껍데기는 날아가고 무거운 알맹이만 남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는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너는 돌이킬 것이다.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일은 대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 우리나라에는 외래 어종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스, 양식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돼서 방류시켜가지고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 베스가 귀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한테 요리해서 파는 귀한 음식이에요. 베스가 가득하고 메기, 정어리, 잉어 풍부한 어족의 보고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몇 번 나오죠. 이때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가에 거닐던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이렇게 말했죠.
해변가에서 말했기 때문에 크게 안 들렸지만 그 소리가 귀하게 들렸죠. 그대로 이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나 잡혔죠. 그러다 거기 있던 한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저분의 모습이, 저분의 음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죠.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옷 입은 채로 바다에 풍덩 다이빙해서 헤엄쳐서 무트로 나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불이 등장하는데, 이 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에다가 떡을 구우면서, 고기를 구우면서 식사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도 성경이 왜 굳이 이걸 기록했습니까? 그 사실 정황을 확실하게 기록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인데도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새벽에 불 쬐는 전경을 보는 일만으로도 베드로는 크게 찔렸을 것입니다. 그 불을 보면서. 세월호 가족들은요, 물 이러면요 치가 떨릴 겁니다. 맑은 날에 큰 충격을 당한 분들은 맑은 날이 싫을 수 있다니까요. 불 쬐는 광경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다시금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던져진 예수님의 첫 질문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보다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들보다 나는 사명자고,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가 자기를 떠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거든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랑은요 필리아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사랑한다 고백했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리아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답은요, 아니요. 저는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답변이죠. 완전히 들켜버린 거죠. 영접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사는 것, 아가페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친구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큰 돈을 벌어서 누가복음 전체를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히 청년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실제 예수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을 살렸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양도각서를 썼다잖아요. 주님, 내 생명을 넘기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넘기고,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애인도 헤어지고, 다 그냥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학생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면서 사랑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 헐리우드에도 진출하고 아주 유명한 넘버원이에요. 최고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비행기 탈 때 너무나도 불안하고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직접 고백했어요. 나는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있다. 특히 영화가 성공했을 때 극도의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공포가 온다. 성공할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가질수록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큰 무대 뒤에 엄청난 공허함이 온다잖아요. 이게 왜인 줄 아십니까?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그게 행복입니다. 생명.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려져 있을 때 그게 생명이고 행복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게 생명이고 행복. 영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가슴에 큰 공허가 뚫려 있는 것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만족감이 없고 우울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봐도 뻔해요. 정치인, 대통령, 경제인 모든 성공자들 불행합니다. 행복이 없다니까.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최고 행복, 최고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는 분리를 가져다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이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유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고 마귀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삶을 아무리 성취시키고 만족해도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지옥 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일이 그겁니다. 바로 분리된 인간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 그 예수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늘 군대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시민권 세계를 정복하는 이 구원의 길. 오늘 이 축복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하실 때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대해주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가 하나님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때 베드로는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주님을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벌써 3번 부인하고 그런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는 단계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 좋다. 네가 나를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라도 사랑하기는 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인생에서 요한복음 21장의 대화만큼 의미심장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것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조건이 와도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계를 낮췄습니다.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라도 사랑하느냐 나를?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꾸만 안 그래도 찔려 죽겠는데 거듭 물어오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 이제 단계를 딱 낮춰가지고 다시 물어오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신만만했는데, 확신에 찼는데, 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깨닫게 되었죠.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헤마티드로시스 혈안증이라는 정세가 나타날 만큼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했죠. 이 정세는요 20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몇 건만 기록될 정도로 희귀한 정세입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실핏줄이 파열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주로 사형수들, 뱃사공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게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나 오는지 그 딱딱한 바위 위에서 베드로는 곁에서 잠을 잤죠.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은 약하다. 우리 육신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의 공격 통로가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성질이거든요. 세상도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귀라는 문을 통해서 들리는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문을 통해서 사단은 또 공격을 해요. 세상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 믿음이 아니면 전부 다 공격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우리 속에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 왕자, 우리 영혼 마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되물으시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질문을 받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거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고 말씀 받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주장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39편 2절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감출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쓰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제게 진심이 있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나중에 담대해진 이유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떡을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숯불 가운데 대화도 하고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변화가 된 거죠. 바로 예배 시간이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모든 자신만만, 호언장담, 결단, 각오 할 수 있다 하면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아예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시고 기도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새로운 제자를 뽑아서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중 유다는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실 적 보이신 일의 증인으로 살자 이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처음에 불러 모았던 12이 되도록 나머지 한 명을 마저 채우자. 베드로의 말은 어떤 말이냐? 죽을 때까지 함께 이 일을 하자는, 목숨을 걸고 하자는 이 고백이잖아. 신앙 고백.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피아노 뚜껑 뜯어내서 거기다가 숨고, 그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중 화장실 그 푸세식 그 대변이 있는 그곳에 잠수해서 숨을 참고 있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마룻바닥 뜯어내서 거기다 숨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당시는요 더 위험했잖아요. 문둥병자 취급할 정도니까요. 아예 쫓아내버리고 모든 상거래를 금지시키고 왕따시키고, 가장 겁나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베드로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이 말을 했다. 완전히 생명 걸 제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는 증인으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에게 양을 맡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거든요. 순교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순교자가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형을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만 십자가 달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길가에, 역사에 보면요, 길가에 나무처럼 다다닥 십자가 형벌 매달려가지고 쫙 행렬이 펼쳐져 있는 광경도 수도 없이 많고,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 세워놓고 못 박은 경우도 수도 없이 많고, 로마 나라 사형법이라니까요. 사형법, 기본적인 사형법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방법이었죠. 예수님 당시 순교 선의의 경쟁이 있었잖아요. 내가 먼저 죽겠다. 예수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받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받기 때문에, 완전히 결론 났기 때문에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는 나의 모든 문제를 못 박은 십자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비로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지만 택배사에 물건을 맡기면 택배사의 책임입니다. 가져간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십자가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예수 믿는 자의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착각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가져가 버렸구나, 끝내버리셨구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끝났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출애굽을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수소폭탄,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월절날 양의 피 발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항복이잖아요. 바로가 항복했듯이 사탄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포기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복음의 능력. 이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리라. 이게 되어지려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연약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담대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생기가 마른 뼈 속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일어났던 그 말씀의 생기, 이 생기와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샥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모든 신경과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형상, 영혼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역동하는 이 생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생명이 살아나면서 영력이 생기고, 이 마음과 생각이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죠. 생명으로. 그래서 지력도 살아나고, 이 자율신경을 타고 힘찬 강물이 팍 뻗어서 바다로 가듯이 내 안에 엄청난 소통과 자율신경을 타고 오장육부 모든 육신이 살아나면서 체력과 건강이 생기고, 또 삶이 형통해지면서 경제력이 생기고. 사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만남이 이상해져서 그렇습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런 단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요,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혈이 통하고 모든 게 통하기 시작하면요, 충만함이 임하면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만남이 달라집니다. 축복이 달라집니다. 그게 인력이잖아요. 전도 이전에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때 뭐가 임합니까?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역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 영혼, 삶에 임하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 그 한 사람은 분명히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교회 살리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삼시대 살리라는 거잖아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려라.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자신하지 마라. 안 되니까. 모든 것 다시는 주님께 나아가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이 말씀이 순서를 바꿨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간구와 기도로 이래버리면 주야 막 부르짖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실 이거는 영적인 원리도 맞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 상태가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불안하고 영적인 힘이 없는데 나오는 모든 기도는 틀린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찬양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게 우리 영적 상태를 살려버리거든요. 영적인 힘을 주거든요. 영적 상태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내가 고요하고 잠잠하기를. 여러분 영적 상태가 고요하고 잠잠하고 부드럽고 평안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딱딱하거나 힘이 부실하면 그 어떤 기도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울부짖음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간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도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냐?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행복하다. 있으나 없으나 그 어떤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딱 되니까 이제는 간구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뜻대로. 그리고 나서 결론이 미리 알죠.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와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위기가 와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와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 속에 축복 본다니까요.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이 축복이 꼭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군대, 강철 부대, 미군이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지켜준다 이럴 때 걱정할 것 전혀 없잖아요. 그 용어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단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줬다는 확신이 계속 유지된다니까요. 이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문제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꼭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시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는 상태 맞습니까? 그거 꼭 확인해 보세요. 그거 아니라면 기도해 보세요. 왜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했잖아요. 인내. 이게 뭐냐? 기쁘게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나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나를 보좌화. 여러분의 생각이 보좌 앞에서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천국에서 아예 내려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찰떡처럼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 내가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생각하고 여유롭게 누리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러죠. 위의 것. 그 위에 최상의 상태에 늘 머물러 있는 그 깊은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우리 전체 메시지 보면 내세의 것을 오늘로 누리라 했잖아요. 내세의 것 오늘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람의 말과 환경, 상황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괜찮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라니까. 그 상태에 머무는 그게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피차의 역사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걸 꼭 회복하시면서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